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어 분열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읽을 5일 코스 통독 말씀은 사도행전 9장과 10장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아멘. 역사 속에서는 흐름이 전환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구도가 바뀌고 질서가 재편되고 또 이전과 이후가 바뀌는 변화되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이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정체성은 유대인으로서 선택과 구별의 선이었고 또 그 선은 율법과 성전이라는 그런 구분 속에서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유지되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만이 선민이라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온 민족에게 온 백성에게 그 구원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인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어제 보았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많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조금은 떨어진 욥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읽은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은 어떤 복음의 횡단선과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사도들도 베드로도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해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리우스 이 고넬료로부터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의 횡단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 1절에 고넬료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름도 철저한 로마식 이름일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으로서 이방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 2절에 이 고넬료를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방인인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가볍게 그냥 들을 수 있겠죠.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깊게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가?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본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방인으로서 그냥 살아가고 유대인으로서 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순되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종종 꽤 많이 존재했습니다. 유대 랍비 문헌에도 이런 사람들을 God fearer라고 해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또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면서 기도와 구제에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고 왜 경계에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유대교 개종자에게는 요구되는 철저한 안식일 준수라던가 또 음식 정결법, 절기 참여 이런 것들이 이방인으로서 특별히 이 고넬료 같은 경우는 로마의 엄격한 군 조직 안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군인이 되려면 그 당시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 유대교를 개종하려면 가장 중요한 절차인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목욕 문화가 발달한 이방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군인으로서 또 자기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군법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그렇게 로마 군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군 생활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개종의 핵심 관문 자체가 직업적 신분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가피어러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당시에 유대교를 접해서 다른 어떤 저급한 그런 세상의 종교보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긴 하지만 개종은 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나아만 장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아람 장군으로서 이방의 장군이지만 그가 나병에 걸려서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병을 치유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다른 신에겐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자이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좀 마음에 걸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오직 한 가지 요청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곧 자신의 주인,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죠. 아람 왕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에 의지하는데 내가 그 림몬의 신당, 우상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몸을 굽히는데 그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이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왕을 같이 모시고 가는데 그곳에서 나도 같이 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믿지 않는 집에 시집간 며느리가 부모님 다 그 제사 때 절을 하는데 그때 내가 부모님과 같이 절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용납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걸로 철저하게 싸워서 우리나라에서는 신앙을 지켜온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직업적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자신의 신분과 현실, 직업적 제의에 의해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 그런 모호한 긴장을 품은 채 돌아간 것이죠. 고넬료와 그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어쩌면 고넬료는 이러한 갈등 때문에 자신의 직업적인 상황, 현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상황 때문에 더욱더 기도와 구제에 힘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겠죠. 어떻습니까? 이 고넬료나 나아만 장군, 그들의 상황이 이해되지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신앙이 깊습니까? 아니면 초보적인 단계입니까? 초보적인 단계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니까 이해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라고 얘기하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이런 신앙을 우리는 가랑이 찢어지는 신앙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권장되는 신앙은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고넬료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를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도 그가 경건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시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가치관 속에서, 신앙관 속에서 경건은 어떤 자들이 경건한 것이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삶을 철저히 살아가는 사람, 철저히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고 제사를 드리고 기록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특별히 정결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자들을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유대인에게 구약 시대에 유대인에게 정결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구별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정결이고, 그렇기 위해서 성전과 율법과 정결, 할례, 절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고넬료는 구약의 개념으로 볼 때는 전혀 경건한 자가 될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경건하다고 평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합니까? 기도와 구제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저자는 경건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지요. 예수님께 율법사들이 와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두 문장으로 요약하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정결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따르는 외형적인 순종이 우리를 경건하게, 우리를 참 율법을 지키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의 삶이다, 참된 율법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경건의 본질을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혈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 또 고넬료를 경건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은,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그런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고넬료의 경건을 형식이 아닌 열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갈 수도 없는 자이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할례를 받지도 못한 처지이지만 그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에 힘쓰며 순종하며 또 사랑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 이 고넬료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 이것이 참된 경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고넬료가 구제를 행했기 때문에, 고넬료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가 착하고 노력을 했고 도덕성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경건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표현된 자카르라는 표현은 단순히 잊지 않았다, 까먹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좀 더 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에 하늘의 문이 닫혀서 홍수가 그치고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살다가 거기서 해방,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를 기억하신 이 순간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이 기도와 이 선행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애매해서 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연약해서 잘 붙잡지 못할 때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러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과 상황 속에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베풉니다.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들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또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부족할 때도,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며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기억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창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 하나님은 그것을 경건으로 받아주시며 또 그 경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넓게 열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경건의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경건하다, 참 귀하다라고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경건이 율법의 형식이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교적 모양만 갖추는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작은 순종과 섬김을 드리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여 주시사 일터와 가정과 학업의 자리마다 평안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기준을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일주일 남은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시험장에 서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모든 지식과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통해서 학업뿐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함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는 불안 대신 위로를 주시고 가정마다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과 화목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만남 속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형식과 외형에 머물지 않고 고넬료처럼 기도와 사랑의 열매로 참된 경건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작은 순종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11월 6일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오동 어린이집, 영락중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 대강초등고, 보성여중고, 이 모든 교육기관들이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뒷면을 참조하셔서 김춘자 선교사님과 조병래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